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옥토를 기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신학책을 한 권 주문을 하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내용을 다 읽고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읽을 때 이게 웬일이에요? 마지막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어떠한 말이 쓰여졌을 것인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봐야 되잖아요. 난감하더라고요. 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결론 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쓰여져 있었을까? 여러분들 만화방 가보신 적 있나요? 저도 어렸을 때 만화방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만화책 이렇게 뭐 시리즈별로 뭐 20권 막 30권 이런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만화를 보다 보면은 간혹가다 누군가 쭉 찢어가지고 없어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문제는 그냥 중간 부분이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의 부분이 찢어져 없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몇 시간 들여서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봤던 이 내용에 대해서 야 이거 도대체 결말이 뭐냐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은 마가복음 가장 마지막 장인 결말 부분 16장 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지난주에 저희가 마가복음 10장 안에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을 함께 다뤘는데 갑자기 11장에서 15장을 5장을 건너뛰고 왜 16장으로 간 것일까?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 궁금해하시는 분은 그동안 이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여 잘 들으신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5장을 한꺼번에 뛰어넘은 이유는요.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추수감사절과 이 시즌에 저희가 이 말씀을 다루기보다는 내년에 어느 기간이요?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에 이 본문 말씀을 다루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5장을 건너뛰고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6장 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맨 앞인 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 없는 그런 부호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뭔가요? 9절 앞부분에 보시면 꺽쇠로 가로가 쳐져 있고 20절 마지막에도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이 괄호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이 9절 앞에 괄호 앞에 각주 번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라 제가 가진 성경에는 2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성경 아래에 보면 2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오리지널 텍스트인가요? 원본은 없어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원본을 다시 기록한 사본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일까 연구하여서 결정되어 들어온 것이 바로 이 66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경우를 보시면요, 마가복음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4세기에 쓰여졌다고 보이는 두 가지 사본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본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사본은 언제 때 거냐? 5세기 이후에, 5세기서부터 그 이후에 쓰여진 사본들의 이 9절로부터 20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것이고 9절로부터 20절 이 결말에 해당되는 말씀은 나중에 후대에 첨가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이 8절로 16장 8절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마가가 원래 이렇게 끝나도록 의도한 것이다. 완전히 결말을 주지 않고 좀 상상에 맡기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은 이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는 자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만화방처럼 이것이 누군가 찢어가지는 않았겠지만 분실이 되어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마가에게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여서 이 결말 부분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그치게 되었다는 것.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9절로부터 20절 말씀이 지금 우리의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또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별 문제될 것이 없고, 또한 4세기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사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세기 5세기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그런 사본들을 보면 많은 사본들이 이 구절들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앞에 1절로부터 8절 말씀 내용을 보면요, 8절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끝났으리라고는 생각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걱정이 있어요. 이 큰 동굴을 막고 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근데 웬걸요? 갔더니 이 동굴 문 큰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활짝 열려져 있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내 겁에 질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은 간데온데 없고 그 안에 웬 흰 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청년이 누구예요? 바로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갈릴리로 갈 것이니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그를 배우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천사의 말에 대하여 여인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뭐 해야 됩니까? 예? 전하기에 앞서서 믿어야죠. 믿지 않고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할 일은 천사의 말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에서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의 여인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부활의 소식을 믿으시겠죠. 왜? 누가 전한 소식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믿으셔야죠. 근데 혹시 안 믿을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쁨 가운데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말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여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 이랬을까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놀라운 이 큰 소식에 대하여 이 소식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8절 이후에 어떠한 내용이 전개될까 궁금해지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마가복음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영화라면 어떻겠습니까? 관객들이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을 거예요. 왜? 아직 영화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 영사기가 그 영화 극장기 뒤쪽에 있어서 그 영사기사가 돌리면서, 필름을 돌리면서 영화를 상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필름이 가끔 어떻게 돼요?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화를 보고 있던 관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영화가 끝났네 하고 집에 돌아갑니까? 아니요, 기다려요. 왜? 이 영사기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필름을 이어붙여서 다시 돌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이 계속해서 상영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마가복음이 영화였다면 마지막 결말 부분의 필름이 끊겨진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해서 결말 부분이 상영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은 여기서 끝입니다. 물론 저희들이야 이 다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모르고 이 마가복음을 처음 대하는 독자라면 여기서 이 마가복음이 끝났을 때 어떠한 생각을 품을까요? 야, 마가복음 이렇게 끝나는구나, 대단하다, 참 좋다, 은혜롭다, 감동이다. 그게 아니라 이거 뭐야? 이상한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영화라면 따져서 환불이라도 받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천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마가복음이 끝났으니 이거 된 거 아니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일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 마가복음이 끝났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영화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이 순간에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서 도망가고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사실로 마가복음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라면 마가복음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들 이 짧은 구절, 뭔가 대단한 일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지 않으시나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끝은 무엇일까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1장을 보시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듯이 말씀의 권위, 귀신을 내쫓는 권위, 병자를 고치는 권세, 또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권세를 행하시면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뭐예요?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으로 허무합니다. 난감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던 독자들이라면 그동안 품었던 그 모든 기대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리고 마는 그러한 결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16장 8절로 끝나는 이 마가복음이 사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9절로부터 20절 말씀이 새로운 결말로 여기에 첨가가 된 것입니다. 왜요? 이 여인들의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전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그런 소식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가다가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11제자가 그 후에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일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누구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아가 복음의 말씀을 두루 전파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참된 그런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기대한 그대로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아름다운 그런 결말로 마무리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영화라면 우리는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요, 또 박수를 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 말씀으로 완전히 결말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마가복음은 어디에서 끝난다고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끝낸 것인지, 아니면 원래 결례할 부분이 있었는데 분실이 되어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마가에게 문제가 생겨서 결말을 마무리 지을 수 없었던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이 마가복음이 저자 마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면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의 결말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마가복음은 이 땅 위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는 그러한 복음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의 궁극적인 결말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 9절로부터 20절 말씀은요, 마가복음에 대한 초대교회의 시대까지의 결말이지 오늘 우리 시대의 결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이 결말로 마가복음을 끝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우리 자신의 마가복음의 결말을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9절로부터 20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결말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하지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사람의 부활의 소식, 그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고 어떻게 복음의 사명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슬퍼하는 마음과 우는 그 눈물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두 사람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보다도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숨을 내뱉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마리아와 시골로 내려가던 그 두 사람의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그 소식을 귀로 듣고도 그 소식을 믿지 않게 된 것이죠. 왜? 그들의 마음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음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노안이어가지고 이제 그 리딩 글래스를 써야만이 원고를 제대로
확실하게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안경 쓰신 분들 안경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안 맞아서요? 눈에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려도요, 믿어지지 않고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죽음의 동굴에 맞춰져 있는 포커스를, 그 초점을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평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바 내가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이런 믿음의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예수께서 그냥 말씀하지 말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냥 직접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와이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본 다음에 아, 하와이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가요? 호주에 가서 캥거루가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호주에는 캥거루가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인가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도 부활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라긴 오늘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의 목격자인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막달라 마리아와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한 것이었죠. 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힘으로 가두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크고 무거운 무덤 등에 활짝 열린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활짝 열어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준다는 것을 오늘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입을 활짝 열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 흘러넘치는 참된 부활의 기쁨을, 복음의 소식을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그런 비유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씨를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요. 또 덜어는 흙이 얕은 그런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나오지만 뭐가 못 내려요?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자라나기는 하지만 결실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기에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셔도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며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문제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주신 후에 그들과 같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세요. 제자들 곁을 떠나셨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이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어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물론 믿는 자가 이 모든 표적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일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모든 표적들을, 이 기적들을 다 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예상한 선교교회의 자리가 모자르겠죠. 처소를 옮겨야 될 겁니다. 왜? 제가 행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근거는 무엇일까?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함께 역사하셨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으로 증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지금 당장에는 복음의 씨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며 오늘은 마가복음의 결말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마가복음의 결말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결말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새롭게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저희들의 복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의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나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모든 선교지와 오늘도 주님의 긍휼의 손길, 사랑의 손길, 생명의 손길을 갈구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울부짖는 자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